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지요. 학생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또 청춘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런 바람들이 대부분 헛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절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이기도 한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저주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뭐 하시니라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저주라는 단어가 맨 끝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단어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면서 선택하신 단어가 저주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암울하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구약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인간의 삶에 대한 판단,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저주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저주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과 안식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주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 저주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내는 사상과 가치관들이 있는데 또 문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사람이 저주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사람 스스로가 그 자신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처럼 이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사람들의 과도한 소비와 욕심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누가 세상을 음란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누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해 왔습니까? 누가 사기치고 살인하며 이 세상을 불안한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저주의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만일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남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저주에 매여 사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고 결국에는 그 저주가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는 것이 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우월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경건함의 근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이 경건한 사람들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복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완전한 복과 안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 저주의 사슬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저주의 사슬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저주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라기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굳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3장 9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나라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본문은 그런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마지막 단어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또는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에 율례와 법도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상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구원을 얻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와 관련된 삶에 관한 규범과 법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범과 법칙을 지킬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저주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구원 얻은 자로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한 존재로 만드셔서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치 죄악의 사슬에 매인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복과 영생을 얻도록,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머릿속에 담아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율법이 각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저주받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 죄악된 욕망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적인 기제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가,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우리의 심리적인 기제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옛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기제를 발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역사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너무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옛사람의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방식들은 자기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파괴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 전체를 파괴적인 삶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말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내용은 이전에 악한 것으로부터 짙게 물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옷감을 염색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까만 하얀 천에다가 까만 물감을 들이고 나면 웬만해서는 아무리 씻어도 그게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본성의 힘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말도 그런 악한 본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 우리의 말 속에 거침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우리의 전 신앙과 전 인격과 전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 비로소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복 있는 자로 안식 얻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저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주라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저주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저주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주받은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미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저주받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순종의 훈련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노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엘리야입니다. 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승천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을 그 구원과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크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렵다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 말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날,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때 그것은 꼭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여러 종류의 크고 두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쫓겨난 것을 가리켜서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날들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한 개인이 죽음에 직면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는 이런 크고 두려운 날들, 이런 날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임할 구원과 심판들이 역사의 시점들마다 마치 예고편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도,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 것도, 그리고 한 개인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날을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많은 사건들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여러 위기들과 구원 사건들도 크고 두려운 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자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 외에도 다른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읽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리라는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세례 요한 한 사람만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시제를 나타낼 때에, 때를 나타낼 때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왔고 모든 일을 회복했느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과거로 표현을 해야만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은, 가르치는 학자들은 현재형과 미래형이 한 문장 안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풀어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기록을 해보면 문법적으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왔던 세례 요한도 엘리야이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엘리야가 장차 올 것이고 그 엘리야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 17장 11절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 한 사람만 가리키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다른 엘리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등장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엘리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각 교회에서 건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엘리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옵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돕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회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언약 안에서 결혼한 이스라엘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의 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가정을 버렸다는 것인데, 언약의 가정을 버리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리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떠나고 나니까 언약 안에서 이룬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이 가정이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방 신들의 딸들에게 마음을 쏟게 되고 그들과 언약 안에서 혼인한 사람들과 이혼하고 버리고 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남편들은 아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언약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는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지요. 가정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적으로 악습이 행행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서게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떠났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자녀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선물로 보내셔서 흩어진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아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주라는 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저주의 힘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이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동경하며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에 잘 다녔던 그런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부모들의 믿음도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저주받은 세상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너희의 떠난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기도라는 반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를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떠나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 떠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엘리야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 서가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의 사슬을 끊어내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가지고 임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엘리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저주받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성막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주셔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